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부터 봉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님의 교회의 표가 뭐라고 그랬죠? 주보예요? 그럼 6월달 마지막에 우리 주일인데 6월달 믿음의 국회서라라는 거 이번 달 치고 우리 교회의 표는 밑에 있죠.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영원히 거듭나는 교회, 거듭난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나눠주는 교회. 교회는요, 영혼을 거듭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영혼을 많이 거듭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세우지를 못하면 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거듭난 영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봤고 또 그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며 그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 마귀 일을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전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따라서 자신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령으로 사람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바꾸는 역사를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충만이 저들에게 부어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고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큰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면은 복음을 받게 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선교를 간다고 러시아에 들어가니까 러시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70년 가까이에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뭘 증거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막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예수님 찬양을 다 러시아 말로 써서 줬습니다. 발음 나는 대로. 그 사람들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찬양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 찬양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먼저 가르쳐 줬습니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찬양들을 가르쳤는데 아주 심플한 찬양들이요. 우리들은 여기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부르면서 그렇게 좋아라고 그러고 막 불러요. 그러면서 나중에 복음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교회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받았던 것 중에서 오늘 할렐루야 이러는데 할렐루야라는 뜻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렐루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화를 할 때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는 이 내용,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어느 때는 재물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로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나중에 바르게 잡을 부분은 있지만 일단 나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돈하지 아니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이것들 전달해 주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없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떠나버려요. 쉽게 말해서 물품을 많이 나눠줬더니 물품 나눠주는 곳에 무리를 들었다가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더 좋은 물품을 많이 나눠주면은 언제 이 교회에 있었더냐 그러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물질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물고기를 주느냐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느냐가 다른 거거든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냐고 물고기를 낚아서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갖다 주는 물고기는 먹고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할 것은 물질이나 양식이나 또는 문화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나눠줄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영원한 것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영원히 공급할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받았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들에게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을 나눠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축복과 삶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한 교환이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하나님의 복된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에게 교환돼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쁜 것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좋은 것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병과 불안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가난 이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쉼과 평안과 건강과 안심과 그리고 부가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꼭 기억할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열법칙, 둘법칙을 제가 말했죠. 10법칙이라고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인 둘법칙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올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냐고 이 풍성한 축복이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더 풍성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을 여기에서 알려줬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주라라는 법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라. 근데 주라는 게 이게 되질 않아.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주지 말고 뭐더라는 거요? 받아라.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눠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공급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후이되어 누르고 그리고 흔들어가지고 또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요. 우리 한국에 가면은 쌀 될 때 꼭 되는 거 생각을 하면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이거 기억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쌀 될 때 보면은 탁 이렇게 쳐가지고는 들어갔는 중 마는 쭉 해가지고는 해놓으면은 나중에 꾹꾹 누른 거하고는요 쌀 조그마한 그 대로요 말 재는데 한 대가 나와요. 그 사람들 재주가 참 좋아. 그런데 오늘 어떻게 주냐면요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지 않냐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후이 돼가지고는 쌓이는 걸 갖다 꾹꾹 눌러요. 그리고 눌러놓고는 더 꾹꾹 다 누른 다음에 또 채워주고 또 꾹꾹 누르고 채워주고 그리고 넘치게 채워져가지고는 가슴에다 대고 탁 안겨준대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채워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법칙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반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반대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는 부어지는데 마귀는 이것을 회방해서 절대로 못 받게 합니다. 주지 마. 주문 너는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한 것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 없게끔 만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냥 따라갔더니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병도 고침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려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를 알고 감사를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감사가 더 넘치는 감사로 바꿔줘요. 우리가 12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대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눠주는 자요 구제를 하는 자들은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 미국 땅이 전 세계에 많은 물질을 나눠주는 자가 됐어요. 선교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적은 나라지만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많아요. 숫자가요. 사실은 선교사 전체 숫자는 적지만
사람 당으로 몇 명의 인구가 있는데 몇 명을 보낸다라는 비율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두 번째예요. 미국하고 거의 이제 맞다 뛰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부였다고 그러는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요. 먼저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요. 엄청나게 풍부해요. 오히려 이 미국보다 더 풍부하게끔 쓰는 자들이 막 엄청나요. 난 요새 그 사람들이 뭐 잘못돼갖고 뭐 나오는 거 보면 그 계산을 할 때 계산이 머리에 잡히질 않아요. 어떤 액수인지. 우리는 평생에 벌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돈을 막 그 사람들은 우습게 막 여기더라고. 뭐 몇 조 막 이렇게 나가요. 우린 그 세다가 죽을 거야 아마.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이런 일들이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 때부터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막 흩어 구제하는데 부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아껴봐라. 너희 남는 거 없다. 그 말이거든. 참 말이 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그렇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곡식을 이제는 지금 내면은 곡식값이 못하니까 조금 이따 내야 되지. 그리고 곡식을 사재기를 해서 딱 들여놓으면 나중에 많이 벌 것 같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곡식을 내지 않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곡식을 제때제때 내서 파는 자들은 그 머리에 복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만일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지진이나 일어나고 여러분 막 쓰나미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뭐부터 준비해요? 일용할 양식부터 채정해 놓잖아요. 안 그런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싸재기를 생각하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눠주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말씀은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이 되지 전에는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누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결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을 얻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져가지고 평안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 그렇게 평안을 그렇게 알게 된 것을 나눠주게 되면요. 상대방이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요, 더 큰 것은요, 이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도 나눠준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풍성해지는 거 여러분 체험해봐요. 그러면 이 평안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더니 너무 큰 충격으로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나눠줘봐요. 나눠주는 순간에 더 큰 것이 막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눠줄 때 더 커져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LA 있을 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멕시코로 갔는데 멕시코에 갈 때 얘네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가는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입이 나왔냐면 자기 엄마가 막 어렵게 지냈는데 아빠하고 같이 안 살아요.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빠는 먼저 죽으시고 그래서는 이 엄마가 참 딸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 가지 거 해주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스포일 됐다고 좀 상했어요, 여자애가.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요구사항만 많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엄마는 항상 나한테 이래 그러고 했던 애가 선교를 같이 간 거예요. 처음에 가가지고 보고 오는 이제 노래도 부르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을 보니까 그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이 하루 종일을 지내는 거야. 엄마 아빠는 먹을 거 가지고 가고 일하니라고. 근데 보니까 신도 없지 옷도 없지. 얘가 이렇게 나눠주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엄마한테 받은 게 너무 많구나. 이게 어머니 사랑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는요, 자기 신 벗어주고,
자기 옷까지 다 벗어주고 그러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 때 맨발로 돌아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끌어안고는 막 울고 회개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것, 이 받은 그것을 내 마음에 느끼질 못하고 나는 불평불만 원망했다. 나중에 이제 변호사까지 됐는데 여자애가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도 이 생각이 틀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준다고 나눠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된 거고 엄마가 신앙으로 자기를 키워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나눠줄 때 조그마한 것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크게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자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울 때 나눠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눠줘야지만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웠었을 때요. 아주 어렸을 때 참 2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었어요. 지금부터 거의 30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 사이에 저희 집 사람이 20불을 갖다가 성경금을 냈어요. 그 성경금을 낸 다음부터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나눠주는 자들이 됐어요. 계속 쉬지 않고요. 근데 20불이었었는데 20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한테는요. 하지만 그것을 낼 때 그 20불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하여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금해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요. 그것은 누구를 나타내기로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것 중에서 주님 앞에 나눠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리고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구제연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주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아멘이요. 네. 이건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성경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가르쳐 주고, 막 읽고 나서 11조는 뭐, 우리에게 뭐, 땅에 뭐 축복이 넘치고, 이거 아무리 알려줘도, 이게 귀가 없어,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받아져요. 그런데 오늘, 이게 믿음으로 받아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근원입니다. 자, 한 가지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사랑이나 우리의 평안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차차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물질이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면서요. 내가 나눠준 것 같이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대신 그리스도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준 것이라고 하냐면 내가 준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만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그래서 나는 죽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참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방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를 높이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왜요?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나는 공포하고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드다없이 누가 튀어나와 버려요? 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내 재물이라고 그러고.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전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그리스도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치셔요. 내 것으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풍성히 채워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것이고 절대적으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만큼 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 중에 이 선교의 내용, 주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더 보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미 선교의 예물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뭐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유익하게끔 좋은 과실을 더 번성케 맺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이 받았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꼭 빠지지 않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예물이 드려져야지 돼요. 한번 여기를 보셔봐요. 여러분 제물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제물은요 드려져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오는 자는 이게 마음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사울이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잡아왔던 것 가장 좋은 것들로 예물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걸 원한다. 너를 원하는 거지. 네가 드리는 재물을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재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혼동하지 말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혼돈되지 말아야지 된다는 내용이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선물이 많아서 이 예물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이랑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린 너희들이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고 번성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린 그 예물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19절이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풍성함일까요? 자, 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선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을까요? 여기 빌립보 교회는요, 물질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너는 여기가 아니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바울이 자기의 마음으로는 이 소아시아, 이 본도 위의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위의 지역으로 올라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막다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탁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이 지금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소아시아에서부터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 그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들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만한 기도처소를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물이 나오는 그 가에서부터 빨래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소리를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들어요. 이분은 비단장사예요. 지금 옷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딱 복음을 받더니만 그냥 그날 그 시간으로 바울과 그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간 것이, 재물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복음을 증거로 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 돼가지고 저건 하나님의 큰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이는 자다. 그 아들을 증거하는 자다. 막 그러고 뒤에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울이 그 귀신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에게서도 그 귀신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로 점을 못 치게 됐어요. 이 점치는 것은요, 귀신이 잡혀서 점치는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부하게 됐던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정에다 넘겨줍니다. 관정에 있는 사람들이 매로 엄청 많이 때리고 그리고는 그를 옥에다 깊은 옥에다 대고 가둬놨습니다. 근데 밤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고 옥에 있는 문들이 다 열려집니다. 그래서 놀란 그 간수장을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우리 바울의 주는 말씀을 받으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복음을 그 집안이 다 받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풀려나오거든요. 이걸 누가 받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봐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기쳐서 먹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남는 것이 없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배. 뭐만 남았어요? 옥에 갇히는. 그런데 그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온 다음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격려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맞은 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주었던 이 복음은 보통 복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떠나려고 그럴 때 딱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바울의 손에다 들려주면서 이 예물로 가시는 그 길에 도움이 되도록 쓰시라고 그렇게 줬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면서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온 처음 복음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너희들이 처음 나에게 물질을 준다. 그리고는 그 물질 준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물로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사랑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생명을 바울을 통해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예물을 드린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물이 귀한 예물이라는 거죠. 그 이 예물을 드리면서 오늘 그냥 있나 그러고 여기 20불 잔돈 있구만 그리고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5불 잔돈 있구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불이 문제가 아니고 1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내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을 저들이 가서 분명히 그렇게 나눠줄 것을 알고 전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저들이 돌려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올 때 이렇게 예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도 나를 인도하셨는데 어느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그런데도 불편하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근데 어느 때는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그리고 대접도 받고. 근데 그렇게 먹을 때도 내가 잘해서 먹었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요. 오늘도 주께서 공급하셨구나. 내가 없을 때도 주께서 또 공급해 주시지. 그리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성함에도 부족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선교 예물을 드린 것은 나의 어려움에 동참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잘한 것이다. 아마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하죠. 그런데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들로 이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물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분하십니다. 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도 한 우리 장로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랬어요. 극한 상황으로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제가 이제 금식으로 그대로 오니까 냉장고를 여니까 냉장고에 밀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나 분이 나든지 어떤 분이 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셔야 할 거 아니냐고. 근데 공급을 안 해주시면은 자녀들 이렇게 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러겠냐고. 나는 오늘 지나고 내일 아침에는 당장 잡찾으러 나갑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새벽이 되는데요.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흰 옷을 입은 우리 집사님이요. 그때. 오셔가지고 어머니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이거 자존심 있어갖고 그런 때는 자존심이 없어야지 되는데 자존심 있어갖고 내가 거지냐? 그러고는 우리하고 친구니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밤에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너에게 이 봉투 갖다 주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는 제가 내가 거지냐? 그렇게 했더니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한테 시켰는데 내가 지금 30명, 50명이 되는 종업원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 것은 내 것이라고 한 거 안 하고 주 것이라고 주의 것이라고 나한테 맡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받는 것이 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기도할게. 그러고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돌아서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아파트비 딱 내고 먹을 거 딱 사고 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1조 대놓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알아서 고구마 준 거예요. 그때 감사를 모르는 것이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에 이제 지방에 나가니까 그 장로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는 막 저를 끌어안고는 들고 앉혔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3명의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 대접을 해서 같이 이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복이더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요, 영주권도 없이 이 땅에 들어온 사람이요. 몸만 가지고요, 밀양에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기술 하나는 있었어요. 무슨 기술이냐면 재봉틀, 양복을 하는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요,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바꾸면서 그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고 있은 다음에 그 어려움과 고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풍성하게 사업을 잘 돌려서 사업이 잘 될 때에 직원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주고 있는 이 봉급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줘도 이 사람들은 갔다가 하루 아침에 다 먹어 치워버리는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그것을 아껴서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생각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본인이 진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본인이 진정하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눠주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우리가 요 믿음이 있다가라도 순간에 믿음이 없이 행동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믿음이 있이 행동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땐가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요. 자기가 나누는 육체가 튀어나온 것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는 빠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상당히 오래전에 왔잖아요. 21년 전에 왔는데 그래 왔을 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선교 예물을 먼저 보내자. 그래서 사례도 나오기 전에 선교 연금 예물부터 뗐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떼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우리가 빚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렇게 행진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막 물질이 매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연말쯤 되니까 우리의 빚이 다 갚아져 버렸어요. 비행기 값서부터 하여간 여러 가지 모든 비행이 다 갚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러시아에 신학대학교가 선다고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12,000불을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도도 많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진짜 우리 거기 안수 집사님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살아있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았던 금액이 12,000불인데 12,000불을 드리고 그리고 동부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에서 또 10,000불을 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큰 은혜로 12만 불짜리 땅과 건물을 사서 지금 신학대학교가 거기 서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지금은 $1,000,000가 넘습니다. 그게. 그때 그렇게 심어놨던 것인데. 예. 그런데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가서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 성경금을 낼 때 그 소망교회에서 낸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소망교회는 엄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물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채워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 믿음이 들어가 있지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지 절대 하나님의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빌어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대고 이것으로 영광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착각은요. 내가 드렸기 때문에 영광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일지라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면 이건 교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내가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이 공급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물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해 줘야지만 하나님께서 누르고 또 채우고
또 눌러서 너희들에게 가슴에 안겨주겠다는 하나님의 풍성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걸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것이냐 내 것이냐, 내 것이냐 내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면 풍성하게 채울 것이니라. 그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던 그리스도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갖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영혼을 거듭내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요, 웃어요. 비웃고 조롱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들었는데 25년 가까이, 지금 제가 26년인데 26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물을 들어온 대로 지방에다 두고 섬기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액수를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했습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죠. 제가 말하는 거 보세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드렸어요. 내가 드린 거예요. 우리가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잖아요.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마땅히 청직으로 받아 있다가 때를 따라서 드려지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의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만일 내가 내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 걸 주었다고 이야기하면요, 가서 이야기해요. 내가 준 거 어떻게 썼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내가 준 걸 어떻게 썼어? 내가 집행관이 됐고요, 내가 어떻게 썼는가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은 주님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맡았다가 주님에게 드리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안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불쾌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불쾌해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심령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기빙 주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번에 어린 아이들의 가장 큰 테마가 기빙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는 것이 우리가 나눠주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채워주시다는 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뻑뻑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다 무너진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되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 뭐부터 하게 하느냐, 우리에게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거 첫 번에 했던 거고요. 두 번째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언젠가는 뺏길 수 있으니까요. 놓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더 풍성한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것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왕 중의 왕 우리 주님의 소유입니다. 거기에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져서 더 풍성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실수를 했어도 다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 줍니다.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저처럼요. 제가 지금 많이 회개했어요. 제 이름으로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름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참으로 복된 선교하는 자, 전도하는 자, 그리고 구제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마음을 보고 네가 과연 내 것이라고 인정하니 내 것을 너에게 풍성하게 채우겠다고 풍성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나눠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큰 감동을 주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을 때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발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근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달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 위에 그걸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